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가 받았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대접들이 쏟아지는데 각각 장소가 달라요. 땅에 쏟아지던지 바다,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해에 쏟아지던지 아니면 짐승의 보좌, 큰 강 유브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 가운데 쏟아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고 이것을 피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 재앙들이 임하는 겁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죄를 뿌리지 않습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었고, 그것을 뿌렸을 때 그것이 그때 애굽에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마르게 되는데, 그 독종 재앙과 굉장히 비슷한 게 보입니다.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게 나요. 사실 출애굽기에서도 술객들에게 먼저 이 독종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 땅에 퍼졌었는데, 애굽에 온 땅에요. 비슷합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되는 거, 이거는 진짜 피로 되는 거 맞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피가 된 게 맞는데,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이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피같이 되었다라는 걸 볼 때 어떤 붉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들은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고요. 그들은 또 어땠냐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이에요. 18장에 가게 되면은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로나 너네가 그 성도들의 피를 마셨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고 회개하지도 않는, 영광을 주께 돌리지도 않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경고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들도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회개치도 않아요. 영광을 주께 돌리지도 않는.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13장을 보면은 짐승이 미혹하고 그랬었잖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 사단이 다루는 그런 짐승이었거든요. 그것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계속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는 짐승의 보좌가 아주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자기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해서 모독을 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합니다. 여섯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재앙은 하수에서 올랐었죠. 출애굽기 8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수, 나일강 자체도 그게 신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신을 없앴던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거, 그 나일강이 너네한테 번영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네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건데요.
어쨌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왔던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너네가 믿던 신 그거 진짜 신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죽은 신 아니냐 해서 내가 그걸 피로 변하게 한 거고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거다, 그거 진짜 신 아니다. 근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지 않으니까 그 나일강, 그 이미 진 우상이에요. 거기서도 개구리가 나오게 했던 거거든요.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죽은 신에게서 나오는 신, 그러니까 이미 진 신에서 나오는 또 다른 신, 개구리가 나왔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용이라든지 짐승의 입이라든지 거짓 선지자, 이들도 바로 위에 보면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으니까 우상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짐승의 보좌도 이미 엎질러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개구리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회박하고 못 오가고 그러는 거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결국에는 귀신이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은 19장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겨요. 사실 진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보라,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무기또예요. 이게 아는 사실은 하고요. 하메기돈입니다. 무기또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무기또 골짜기는 예수님과도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곡과 같을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을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습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은 열왕이 나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거는 사사 드보라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열왕들이 와서 싸우려고 해도 이기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고,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것을 보여줬던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뭐 죽거나 지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19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사단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무적행으로 사단이 쫓겨나고요. 일곱째 그 대접이 공기 가운데로 쏟아집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일곱 대접을 쏟아짐으로써 마지막 진노가 끝나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맡음에 각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이 온데간데 없다. 이거 그 다음 장 17장과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또 중수가, 그러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 34kg 정도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에게로 내림에 사람들이 그 큰 재앙을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출애굽기에서도 그 우박 재앙이 어떤 의미였냐면요, 7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때 애굽의 사람들도 바로 왕한테 고백을 하죠. 우리 나라가 지금 망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러는데, 그때도 출애굽기 때도 7번째 재앙이었는데 여기서도 7번째 대접 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때 그때 이런 우박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자, 다음에 죄악된 도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그것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